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핵심어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핵심 키워드들을 먼저 발견을 해야 그 전체적인 맥락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는 것, 죽는 것, 이 두 단어가 핵심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사는 바울의 사생관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사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나에 있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을 원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21절, 오늘 본문의 21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이라는 말, 이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르라고 쓰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영어로 말하면 포라고. 왜냐하면 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기엔 우리는 너무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우선이고 세상의 성공이 우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는 내 삶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더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막에 뜬 것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의 인생을 충만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그의 삶에 다른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완전히 미친 놈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생사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온몸으로 만나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이기적인 삶을 못 받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45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내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이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일이 사실 너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학문과도 너무 달랐습니다. 과거 제가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논문 한 편을 쓰고 나면 그 스트레스 다운에 폭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논문과 책을 자랑했습니다. 이 정도 논문은 써야지 하면서. 그러나 그런 세상의 지식들을, 철학들은 저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남을 깔보게 했습니다. 내 지식이 권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묵상일지를 쓰고 설교를 쓰고 나면 성령의 감동함이 넘칩니다. 때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저를 낮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겸손을 훈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죽음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터는 육신의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 3절에 보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어찌 보면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죽음관은 단순히 현실 도피적인 죽음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 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저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고난과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죽음관은 그런 차원의 죽음관과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고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불편한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삶과 죽음 속에 끼어 있으면서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육신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탄식이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내 일의 열매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더 살아야 하는데 라고 탄식하는 바울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바울과 똑같은 고민은 아닐지라도 내가 더 살아야 하는데 라고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마 대부분 자식을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식들을 위해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내가 좀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더 일해야 되는데, 그런 탄식은 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보다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날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했지만 사무엘의 코별 설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25절과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우리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확실히 아노니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의 감옥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직 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여기서 말한 너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 다시 말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서 다시 너희에게로 보낼 걸 나는 확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텍스트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도 들어야 하고 큐티도
말씀 묵상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길 소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한 기쁨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소망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소망, 내 바람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란 거 다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의 욕심입니까? 바울이 품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감옥에서 석방돼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소원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 자랑, 너희가 자랑하고 싶은 이 자랑이 뭐냐? 바로 여기에서는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과 영성이 있는 큰 사도입니다. 바울이 석방되어서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면 온 교회가 자랑하고 긍지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령 바울이 석방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석방되지 않을지라도 아마 바울은 거룩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가령 바울이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당할지라도 그는 순교자가 되어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이제 2차 로마에 투옥되고 참수형을 당했는데요. 그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참수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박해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네로 황제가 집권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그때 목이 떨어지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의 목이 3번을 이렇게 튑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이 떨어졌던 곳에 작은 분수가 샘들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트레폰타네, 세계의 분수라는 명칭을 갖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을 방문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살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사랑교회 목사인 저 역시 성도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에 힘든 일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의 묵상에서 나옵니다. 오는 20일은 이번 주 수요일은 교회력으로 보면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종려나무, 예수님의 입성했을 때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로 머리에 십자가를 끕니다. 수요일 밤에 머리에 십자가를 바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게 이 사순절이란 말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부터 거꾸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시작해서 4월 6일까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간을 더욱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차서 못 박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태어나는 기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권장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했던 그 전통, 그것을 본받아서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의 수도사들은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직장과 일터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금식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의 실정에 맞게 우리는 거룩한 금식도 훈련해야 합니다. 가령 그동안 TV랑 영화를 즐겨봤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은 줄이고 금식해야 됩니다. 그동안 컴퓨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컴퓨터와 노는 시간을 조금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욕망들을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기간입니다. 저희 교회도 수요일부터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40일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라도 새벽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시편을 읽다 보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나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주를 바라본다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시편을 자주 찬양했던 고라 자손들의 기도에도 나옵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8편 13절에도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 기간에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도 많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는 4월 6일 날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좀 풍성히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생과 죽음과 생명의 가치관이 바울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내 이웃들만이라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상의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그 복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